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은 주보를 보셔서 좀 아시겠지만 오늘 이 주일 오늘 말씀은요 다른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줄 목사님을 한번 잠깐 설명해 드리면 제 신학교 동기이자 제 동네 친구였는데 그렇게 되기가 참 쉽지 않은데 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한 다음에는 거의 뭐 한 30년 동안 보질 못했던 것 같습니다. 동기들이 다 이제 전국 방방곡곡에서 담임 목사들을 다 하고 있는데 이제야 조금 연락이 되는 것 같아요. 부교육자 할 때는 워낙 바쁘고 이제 정신이 없으니까 다들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다가 이제 조금씩 연락이 되고 조금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여러 모양으로 사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우리 태국 선교사님이 한번 오셨었지만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사역을 또 크고 작게 하고 있으면서 또 이렇게 선교를 참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동기 목사님들도 계셔서 참 감사하고 참 복되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여기 그 가까운 진안에 내려와 있다는 소식이 돼서 만났었는데 우리 양근직 목사님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태국에 선교를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참 개척도 쉽지 않지만 지금 이 시기에 또 선교를 나가기로 결정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그 한번 제가 보내드린 거 준비됐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이제 또 태국으로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한번 나가시기 전에 얼마 안 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나가시게 되는데 요 가까운 진안의 기도원에 지금 오셔서 얼마나 됐죠? 2주 정도 기도하면서 이제 마지막 준비를 이제 하고 계셔서 제가 좀 와서 우리 교인 성도님들도 좀 보고 좀 말씀을 전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안에서만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 또 더불어서 또 어떻게 이런 결단을 또 하게 됐는지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우리 개인적인 신앙도 다시 한번 이렇게 다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고요, 말씀을 나누시고 우리 함께 서로가 은혜 받고 목사님도 힘 얻고 그리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오늘 양근직 목사님은 회복교회 하셨다가 이제 다 거기를 이제 이렇게 다른 분에게 맡기시고 이제 다 놓고 태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나오셔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죠. 우리 같이 한번 환영의 박수 하면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제가 좀 일찍 왔어요. 오늘 일찍 온 게 차 시간이 좀 빨라져서 한 여기 도착하니까 한 10시 10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팔각정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 땅에 하면서 제가 쫙 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곳에 빛을 쫙 비춰주시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시는 게 바로 여기였더라고요. 이 교회에 하나님이 빛이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여기 뭐예요? 그랬더니 이 교회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정말 기뻐 받으시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비전을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교회는 작아 보이지만 강하고 큰 교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이 전주 땅을, 아니 이 전라북도 땅을 바꿀 땅, 그런 교회가 바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는 처음 우연히 왔는데 물론 지난해에서 기도하고 이제 왔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임재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아까 계속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찬양 속에, 또한 여러분이 그 찬양하는 동안에 하나님 엄청 기뻐하시는 걸 제가 느꼈어요. 제가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잘 선택하셨어요. 이 교회 잘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이 교회 여러분의 축복이 있길 바라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원래 6장 25절부터 34절인데 너무 길까봐 33절부터 34절만 읽었어요. 어느 한 큰 저택에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주인은 그냥 법에 질려서 이제 어쩔 줄 몰라서 자기가 갖고 있던 폐물들을 막 찾기 시작했습니다. 팔찌, 목걸이, 귀걸이 다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 자녀들이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너무 늦은 거예요. 집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 거는 자기가 폐물들은 다 챙겨왔지만 가장 중요한 아들, 딸들은 잊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가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막상 나에게 우선순위는 내 가정, 내 식구, 우리 자녀들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염려하지 말라. 근데 이게 혹시 되게 많이 나옵니다.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에 무려 5번이라는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 계속 나와요. 왜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근데 왜 우리는 염려할까? 여러분 염려되는 거 많지 않습니까? 생활 속에 염려되는 거 많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여기 기도원에 와서 이제 목회를 내려놓고 선교사를 가기 위해서 기도하러 왔어요. 하나님께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겠다. 하나님, 선교지 가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놨습니다. 저는 안산에서 개척을 했고 안산에서 개척한 지 벌써 15년째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르시는 소망이 뭐냐면 너는 이것이 아니라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지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지도 가는 게 솔직히 좀 부담되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낯선 곳에 가서 언어도 안 통하고 정말 가서 염려가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저는 그것이 염려가 되더라고요. 무엇을 마실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 안 되겠어요? 그곳에 가면 물 틀리죠, 언어 틀리죠. 가면 하루 생활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환경을 몰아가세요. 너는 가야 돼. 너는 그쪽 가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저 여기서 지금 개척하고 한 15년 동안 목회하고 있었는데 이제 가라시면 어떡합니까? 라는 그런 소망함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생때를 불리시죠. 하나님, 저 가면 저는 저 혼자 가게 됩니다. 혼자 가게 돼서 우리 자녀들도 보시다시피 아까 봤지만 이제 하나는 군대가 있고 한 명 대학생이고 한 명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고 한참 이제 쉽게 말하면 돈 들어갈 나이에 한참 이제 클 나이에 주님은 계속 나보고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이제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왜 가야 되죠? 왜 가야 됩니까? 저에게 분명한 설명을 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이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 말씀을 주시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제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새겨지는데 물었어요.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이렇게 여태까지 목회도 하고 있었고 정말 신실하게 정말 신학교를 나와서 계속 선교훈련도 받고, 물론 선교훈련도 받고 봉사회도 나가고 여러 가지 일도 해봤지만 이제는 결단하고 나가라고 하시는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염려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이 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말씀 안 하셔도 다 알아요. 말씀 안 하셔도 여러분 눈빛만 봐도 삶 가운데 무슨 염려가 있는지 대충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신령한 것이 아니라 다 똑같아요. 염려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해 와서 이제 2주차 이제 이번 주에 하고 이제 다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계속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선교지를 가야 할까요? 그곳에 낯선 곳에 가서 정말 그 불고기에 가서 무엇을 하기 시작할까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가 아침 9시부터 12시, 11시부터 3시부터 5시부터 사람을 계속 모으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은 나중에 투덜대고 맨 끝에 온 사람은 신난다 하고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쟤는 그러면 어느 때 불렀을까요? 5시에 부른 사람이더라고요. 5시에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 중에 한 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갔잖아요. 거기 가면 언어를 배울 수 있을까요? 언어 배우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들어도 저도 지금 봐도 기억하도 못하고 봐도 기억이 안 나는데 가서 언어를 할 수 있을까? 솔직히 두려워요.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래도 가라라고 내보내시는 거예요. 왜일까? 왜 가서 뭐 해야 돼요? 묻습니다. 너 염려하는 거 알고 있다. 너 극심 걱정하는 거 알고 있다. 하지만 가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가기로 결정하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무엇을 할까요? 남들처럼 신학교를 세우고 유치원 학교를 세우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해서 하는 것이 그 사역을 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무엇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왜요? 제가 걱정이 되니까 가면 이 나이에 뭐 할까? 그럼 몸은 이렇지만 건강도 안 좋잖아요.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가면 뭘 해야 되죠? 라고 묻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너 잘하는 거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너 잘하는 거 있어? 라고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뭘 잘할까요? 라고 봤더니 기도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는데 거기 진앙에서 제가 보통 우리가 하루에 10시간 기도를 해요. 제가 혼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 아침에 2시간, 오후에 3시간, 저녁에 5시간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에 그냥 계속 주시는 거예요. 기도에 마음을 주시고 기도의 삶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안산에 있을 때는 솔직히 저도 일도 했거든요. 일도 하면서 목회도 하면서 교회가 어려우니까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생활 속에 정말 현장에서 일도 했고 해보았는데 그때는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겨. 왜냐하면 몸이 피곤하니까 그냥 지치고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여러분이 말하던 그 여러 가지 일도 다 해봤고 경험해봤고 여러분이 요새 젊은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쿠팡이더라고요. 쿠팡에서 일하는 것도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우리 자녀한테 쿠팡에서 알바 좀 해. 그랬더니 안 가고 싶어. 너무 힘들어. 거기서도 저는 일을 해봤습니다. 쿠팡에서 열심히 일해봤고
또한 지금은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힘들더라고요. 영적인 생활이 막히니까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너 잘하는 거 기도해. 기도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가서 기도 뭐 해요? 기도 센터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까 그러면 태국당을 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태국당이 뭘 하기 원하십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라고 묻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죽어가는 영혼들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 왕실들, 로얄 패밀리들 그리고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사명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제가 가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거기는 불교국이기 때문에 종교는 자유는 있지만 모든 기준이 다 절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쉽게 말하면 태어나서도 절에 가서 기도를 받아야 되는 거고 또한 죽을 때도 모든 화장 문화가 바로 절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내가 중간에 크리스천을 믿어도 예수를 믿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그 장례식장이 없습니다. 예수님 절차도 교회 절차도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냥 불교식으로 따라가야 되고 불교식으로 모든 장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죽음이 인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 문화와 다른 곳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작은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솔직히 기도도 잘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가서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하면서 솔직히 부담되고 여기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근데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그곳에 가서 기도의 불씨를 태워야 한다. 그리고 기도로 말미암아 사람을 구원하고 기도 센터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곳 땅을 변화시킬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이것이 영적인 전쟁인데 제가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물론 거기에 많은 선교사님도 계시고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그런데 저에게 왜 그런 말씀을 주실까요? 가서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에서 너가 그곳에서 전리품을 취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같이 저는 혼자 가기도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 그런 말씀을 주세요. 너는 강한 군사라. 강한 군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가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에 염려 없습니다. 염려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기 청년들도 계시고 많이 계신데 청년들은 염려 없을까요? 염려 많죠. 어떤 분은 게임하다가도 염려가 되는 사람이 많던데요. 스마트폰 하는데도 스마트폰 게임하는데 염려를 해요. 무슨 염려할까요? 내가 질까? 이길까? 어떻게 하면 이 게임을 이길까? 그런 염려도 하기 시작하고 또한 가정대도 애들 염려도 시작하고 또한 나이가 먹은 데도 염려하기 시작하고 다 염려가 있어요. 근데 염려는 말 그대로 부질없는 거예요. 어떤 통계학자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과연 염려하는 것이 몇 프로나 과연 진심된 염려일까? 라고 봤대요. 과연 여러분 몇 프로나 염려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신의학과가 어떤 의학자한테 물어봤대요. 우리가 걱정거리는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 가지고 염려한대요.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 가지고 염려한대요. 그리고 22%는 아주 사소한 사건들도 염려한대요. 그리고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의 사건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0% 중에서 단 4%만 가지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거기에 쏟고 있는 거예요. 내 염려, 근심만, 걱정 모든 걸 다 쏟고 있는 거예요. 왜 96%는 보지 못하고 그거 다 지나가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4%에 매여서 사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왜 내가 염려하고 있지? 내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근데 나중에 지나면 그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염려하는 그 순간이 딱 지나가면 괜히 염려했네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 염려 속에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점점 코로나 시대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떨까? 이 사회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 염려하는 사람 솔직히 많습니다. 저도 염려했었거든요.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되지? 코로나 걸리면 죽는 거 아니야? 코로나 걸리면 근데 다행히도 지나갔어요. 저희 집사람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저희 집사람도 이제 일을 하는데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코로나 걸려왔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다시 검사를 했는데 맨 처음에는 미결정이 나온 거예요. 미결정이 난 것은 음성도 아니고 양성도 아닌 중간의 단계를 미결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검사를 맡으세요. 그 다음날 정말 우리 식구들 다 조심조심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음성이 나온 거예요. 저희는 우리 집사람만 걸리고 아무도 다행히 안 걸렸어요. 그래서 집사람만 격리시키고 격리해서 이제 따로 음식을 갖다 주고 갑자기 제가 이제 받아 먹던 사람이 안 사람을 이제 챙겨주기 시작한 거예요. 뭐 필요한 거 없어? 뭐 있어? 갖다 주고 그러면서 그 코로나가 지나갔습니다. 아마 주위에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염려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걸리면 어떻게 되지? 요새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걸리면 그냥 감기약 먹고 끝내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해 딱 여기 와서 기도원에 있을 때 기도원에 코로나가 걸리기 시작했어요. 원장님부터 시작해서 거기 계신 조금 계신 분들이 코로나에 걸렸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양성이 나와서 지금 약을 먹는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 걸리면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데 금방 넘어가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염려할 것이 과연 염려가 되지 않은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굴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누구 신뢰하십니까? 안 들려요. 누구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정말이십니까? 얘는 두 분밖에 안 하시고 나머지 얘 안 하시는데 그러면 얘 안 하시는 분은 하나님 신뢰 안 하신다는 건가요?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정말 신뢰하십니까? 어떤 걸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신뢰하십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아니면 그냥 편하게 사는 거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못 살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 갖고 사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어떤 형편일지라도 하나님은 날 구원하실 분이야 라고 하는 그 소명 갖고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신뢰하십니까?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다. 손 들어보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 내리십시오. 다 내리셨네. 그래요. 다 천국 갈 수 있겠죠.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염려거리가 우선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먼저예요. 염려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25절부터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에 와서 33절 34절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먼저 맨 나중에 썼을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염려 못해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지 않고 그냥 먼저 문제가 생기면 염려부터 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만 이것이 잘 풀릴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해요.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해요. 여러분, 그의 나라가 뭘까요? 그의 의가 뭘까요? 여기 나라라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안에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니까 한국, 태국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근심, 염려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지 않아요. 나는 신앙인이고 교회에 다니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일을 해보면 제가 거기서 목사하는 것도 알아요. 아는데 제가 왠지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도 솔직히 못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 나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 나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가끔 하지만 솔직히 기도하면서 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저 사람이 오해하지 않게 해달라고. 물론 그 사람들은 나를 목사로 보지 않고 어떤 한 직원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자신 있게 하나님의 먼 나라를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으면 누가 구하겠습니까? 저기에 있는 나무나 새들이 아니면 또 들판의 꽃이 하나님을 먼저 창안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느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 있는 염려들, 걱정들, 불안들 모든 것이 하나씩 사라질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러죠. 하나님 이것만 풀어주시면 제가 잘 믿겠습니다. 이 문제만 잘 해결되면 잘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기도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하나님 이거 잘 믿게 해주십시오. 이거 잘 믿으면 잘 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떤 때는 성경을 많이 내겠습니다. 어떤 때는 그냥 교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줄까? 왜 저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솔직히 원망도 많이 했어요. 왜 하나님 이거 하면서 목회하면서 정말 하는데 왜 안 들어주실까?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먼저 구했니? 나를 먼저 구했니? 아니면 너를 먼저 구했니? 라고 묻어요. 내가 또 하나님 잘못했네요. 하나님 내 거 먼저 구했어요. 내 거 먼저 구했으니 안 들어주시네요. 바꾸기 시작합니다. 제가 기도 여기서 하면서 하나님께 온 목적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하나님께만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여기 기도 제목은 딴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선교지 가서 뭐 할까? 물론 그런 생각도 할 때가 많고 물론 기도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만 집중하자.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왜? 제가 들어가면 정말 바빠서 아니면 분주해서 문화가 안 돼서 기도할 수 없을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가기 전에 하나님께만 먼저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그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제가 좀 알고 가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주위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만 먼저 알기도 했는데 사탄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방해 공작을 너무 많이 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만 나가지 못하도록 계속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사건이 터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냥 계속 안 좋은 얘기가 들어오고 주위의 사람들이 그냥 계속 공격받기 시작하고. 왜일까? 왜 그럴까요? 사탄은 알고 있거든요. 마귀는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너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존재야. 근데 먼저 내가 염려를 줄게. 염려거리가 먼저야 라고 하기 시작하면서 그걸 풀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달라지는데 내가 마음속에 결정했어. 하나님께 우선순위 결정했어 라고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해요? 또 마귀가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시험에 넘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시험에 넘어졌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우선순위 두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제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라고 그대로 기도하십시오.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세요. 그래? 넘어졌어. 내가 포기하지 않을게.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넘어질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아요?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보신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사순절 지내고 있습니다. 고난의 주간 지나가고 있고 그 사순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그냥 단순히 믿는 분?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한 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그냥 돌아가셨다는 거잖아요. 그냥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거리가 아무리 많아도요 자기 목숨보다 귀하지 않아요. 아무리 염려가 크다 할지라도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가끔 보면 그것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왜? 사탄은 그걸 계속 충동을 줘요. 너 그냥 죽으면 끝이야. 너 죽으면 끝이니까 죽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충동에 의해서 우리는 죽고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럼 사탄은 뭐라고? 야, 이제 그리스도의 백성 내가 한 명 뺏어왔어. 좋아 좋아 하고 난리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염려 있는 거 알고 걱정 있는 거 알고 근심 있는 거 알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생길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염려 속에 그냥 근심이 빠여서 나 이거 왜 걱정이 되네, 근심되네, 이럴 때 한번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있을 때 또는 여러 가지 뭐가 생활 속에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지? 하나님 나라와 의와 무슨 상관이 있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건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아니면 이것이 네 상황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상황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가? 라고 보시면 이것이 하나님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으면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까지 하나님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라고 갖기 시작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요? 이 염려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걸 걱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걱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걱정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맡기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이름이, 교회 이름이 뭐죠? 예람교회 뜻이 뭐예요? 다시 한번 들려요. 정확히 예수의 사람들. 그렇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저 세상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께 있어야 돼요. 내 것에 있으면 왜 교회 이름과 안 맞지? 갈등이 생길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람들 한 분 한 분 정말 교귀하고 귀한 분들이잖아요. 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그런 분들이잖아요. 예수님의 그냥 그 피값으로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가장 존귀하고 귀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내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하나씩 맡길게요, 염려는 내가 갖고 갈게요, 하나씩 갖고 가기 시작하면 점점점 멀어져요. 저는 이 교회 왔을 때 정말 아까 맨 처음 왔는데 계속 은혜가 넘쳐요. 찬양을 부를 때도 은혜가 넘치고, 또 아까 영리가 부를 찬양할 때도 막 내가 그냥 싹 지날 때 내가 잠깐 춤추고 싶은 마음 들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왜? 살아있는 예배가 되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살아있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면,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드려지는 그 예배가 되면 하나님은 춤추실 것 같아요.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너무 춤추시고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에 오는 목적이 뭐예요? 저도 개척기를 해보고 몇십 년 동안 여러분들 막 예서 해보지만 성도님이 오면 항상 얼굴이 힘들어 있어. 아유 힘들어. 주일 나오는 게 이렇게 힘들어. 막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왜 힘들다고 물어보면 다 내가 자녀 걱정, 아들 걱정, 딸 걱정 뭐 이런 얘기만 해. 정작 내 몸 아픈 것도 걱정하고. 그래서요 어떻게 했는데요? 해결됐어요? 그러면 아니 해결된 게 없대. 그러면 예수 안에 와서 해결 받으셔야죠 라고 회개에 와서, 저희 교회가 회복교회입니다. 아까 근데 너무 은혜스러운 게 회복에 대한 찬양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아까 올 때부터 계속 찬양 인도하는데 계속 회복에 대한 말씀만 저만 들리는 거예요. 회복에 대한 말씀이 너무너무 저한테 은혜가 되네. 왜? 하나님 나 회복시키려고 하나? 그런 느낌도 들었겠지만 아마 찬양하시는 분이 아마 의도적으로 회복을 많이 부르셨던 것 같아. 왜? 우리가 회복된 줄 내가 알고 일부러 부르시지 않으셨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시작하면 한 분 한 분씩 회복하기 원하세요. 여러분이 그냥 염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너희가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일하는 모든 것이 다 어디에? 하나님의 그 일에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솔직히 저는 태국 갈 때 솔직히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가면 어떡할까? 지금도 가장 고민하는 게 뭐냐면 언어를 배우고 이제 언어를 배운 가중에 제가 기도센터를 세워야 되고 기도의 센터에서 집을 지어서 그곳에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의 집이 태국의 띠를 두르듯이 전 곳에 그냥 기도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4시간 아니 매일같이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 많은 성교사님이 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 봉사를 하고 있지만 그들이 연합하여 하나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계속 꿈을 줍니다. 비전을 줍니다. 왜? 저는 지금 무엇을 할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기도의 집을 세워라. 작은 불씨가 됐으면 좋겠다. 작은 불씨가 되면 정말 그것을 변화시킬 거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며칠 전에 우리가 큰 산불을 경험했습니다. 울진 삼척이었어요. 그곳에 정말 엄청난 지금 우리나라 중에서 제일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불씨는 작은 불씨였어요. 큰 불이 아니었어요. 그냥 작은 불 하나 때문에 하니까 바람이 불고 영향 부니까 어떻게 해요? 큰 불로 벗어나서 사람의 힘으로 끌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저는 작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바뀔 수 있어요. 지금 태국의 왕국, 태국의 그곳은 정말 불교국으로 전 세계가 인정하는 불교국입니다. 어떤 누구도 침범할 수 없어요. 거기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다른 목사들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오로지 인정하는 것은 승려들입니다. 승려들은 좋은 곳에 모든 것에 다 무료, 다 병원도 무료, 그냥 그 운행하는 택시나 버스도 다 무료, 다 어디 가도 무료예요. 근데 거기 현지 목사님들은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멸시와 천대를 받고 그냥 세상 종교를 갖고 있는 그 불교의 그 스분들이 그냥 존경을 받는 시대가 가고 있어요. 그곳에 전 들어갑니다. 물론 외국인이기 때문에 멸시와 천대 받을 수도 있죠. 그곳에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왜? 영적 공격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자게 되면 그곳에서 아침에 그냥 너무너무 힘들대요. 왜 힘드냐 물어보면 밤새 영적인 침략을 받고 영적으로 계속 그냥 싸우다 보니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선교사님들 많은 선교사님들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저도 필요합니다. 왜? 그곳에 가서 작은 불씨가 되려면 내가 죽어야 되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불씨가 될 수가 없으니까 저는 그곳에 솔직히 말하면 죽어도 가야 되는 거죠. 기도의 불씨가 되어도 죽든 뭐가 되든 죽어야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희 아까 봤지만 기도 제목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넘어지게 그냥 엎드러지게 하소서가 그것이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 뒷면에는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루만에 매일매일 죽어야 그곳에서 하나님 불씨가 일어나겠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염려 때문에 세상의 걱정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바둥바둥 하지 마시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음 앞에 내가 엎드려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을 바꾸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바꾸실 것입니다. 왜?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죽음이 온다 하든 어떤 고통이 온다 하든 왜 내가 예수 믿는데 고통이 와요? 왜 예수 믿는데 내가 가까운 사람이 어려움 당해야 돼요? 그렇게 하소연하시는 솔직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 뜻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있다면 그것을 발견하고 그 뜻에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을 받아야 되고 맞습니다. 예수 믿는 복을 받아야 되지만 그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상관없이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계속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는 모든 것을 맡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염려하는 것이 있으면, 또한 걱정하는 것이 있으면 부모님이 해결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결해 줄까요? 그냥 놔둬요? 방치해 둡니까? 넌 내부터 살아!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부모는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지 간에 그것을 같이 안고 해결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이 아픈 거는 자녀들이 아픈데 그냥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나 몰라 하는 부모들이 요새 많이 생겼다는 게 아프더라고요. 아닙니다. 뉴스에 보면, 상황들 보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모님처럼 우리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여러분 사랑하고 계세요. 너 염려하는 거 내가 알아. 예수님 너 염려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는 거 다 알아. 그러니 나한테 맡겨라. 그리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즉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의를 구해. 그러면 내가 이 나머지 것을 하나씩 해결해 줄게. 이것이 처음엔 힘들 수 있어요. 맡긴다는 게 무엇이지? 어떻게 맡겨요? 내가 지금 이만한 문제가 있는데 이만한 문제를 내가 어떻게 맡길 수 있습니까? 라고 고민해요. 그것도 맡겨야 되는데 어떤 분은 큰 거는 맡겨요. 근데 아주 작은 거는 안 맡기는 분이 있어요. 자,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을까요? 똑같지 않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문제는 맡겼어. 아주 큰 내 문제,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맡겼어. 근데 내게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자세한 문제도 맡기지 않고 내가 해요. 그건 하나님 봤을 땐 똑같아요. 맡기지 않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큰 거나 작은 거나 맡기십시오. 큰 거나 작은 거나 뭐든지 맡기시고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십시오. 우리 청년들한테 약간 내가 얘기해요. 너 청년들한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너 게임할 때 하나님의 의를 구했니? 한번 물어봤어요. 게임할 때 너 하나님의 의와 상관 있는 거 해봤니? 라고 했더니 아니요, 재밌어서 그냥 하는 거고요, 시간 때우기 위해서 하는 거래. 근데 한 번쯤 생각해 본 적 없니? 우리 자녀들도 게임을 좋아하거든요. 애들도 게임 좋아하면 맨날 게임만 앉아있어요. 그러면 내가 물어봐요. 야, 너 막내가 이제 희찬이거든요. 희찬인데 맨날 오면 이제 고3인데도 게임만 해요. 바빠 미친 아빠면 아무리 생각하지도 않고 갔다 오면 게임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 고3인데 게임 그만하면 안 돼? 그랬더니 재밌대. 그러면 내가 물어봤어요. 야, 게임만 하다 보가 너가 거기서 혹시 하나님 생각해 본 적 있니? 게임하다가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본 적 있니? 했더니 생각해 본 적 있대. 언제? 했더니 내가 그 게임에서 이겼을 때래. 아주 그냥 이겼을 때는 좋아하는데 지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상관없이 게임 속에 나타난 것도 여러분 봐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그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세상 게임들은 아니더라고요. 세상의 게임들은 다 용이 나오고 용이 안 나오면 이상해지는 게임들. 용은 뭐예요? 다 거짓 것들이고 사탄 것이잖아요. 그런 게임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내 삶을 드리고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게임, 여러분의 인생을 걸 수 있는 게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을 때 하나님 나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 주실까 하는 그런 게임 한번 해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 안에 있을 때, 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내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한번 내가 맡기기 시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서 세우실 거고 바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맨 처음에 왔을 때 이 교회에 하나님께 빛이 비쳤다고 말씀했어요. 빛이 비칠 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하면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그것을 여러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께 먼저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갔다가 옮길 수가 있어요. 왜? 왔다가 옮기면 그만큼 억울하잖아요. 그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께 빛 주시긴 말씀하셨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큰 축복 가운데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게을러지고 그냥 세상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세상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딴 곳에 옮겨버려요. 하나님은 과감하게 옮기십니다. 하나님 봐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다가 안 되시면 옮길 수 있어요. 옮기기 전에 여러분 축복 받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 축복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 뜻하신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 여기 목사님들 정말 동기 목사지만 내가 보면서 정말 훌륭하다.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있으려고 하는 그 모습, 아니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그것에 세상적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분은 내 동기지만 그래도 복음 안에 있으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축복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기에 축복받는 것이, 그러기에 여러분이 그 길을, 하나님의 길을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그냥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놀라운 뜻이 있는 이 교회인 걸 저는 봤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실 거고 여러분을 세우실 거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전라북도, 아니 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저는 기도할 거예요. 저는 기도의 사명을 주셨기에 기도할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예람교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바꾸시길 바라고, 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는 잠깐 왔다 가지만 이 교회에 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기를 기도할게요.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끊이지 않게, 그 태국에 가서도 그 기도의 사역을 계속 감당할 수 있게, 태국에 가서도 정말 작은 불씨가 이 태국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의 끈이 되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람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람교회를 통해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은혜를 구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것이 내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기에서 모든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여러분들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모든 염려 주께 맡기게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곳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음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사랑 가운데 우리 주의 만남을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붙잡아주옵소서. 하나님,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 들리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목소리가 소리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려서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지금 함께 소리내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변화시켜 주시고 이 땅의 영원한 염려와 근심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이 안에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부어주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은 찬양합니다. 여기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아버지 세상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 더하게 도와주옵시고,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주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변화시켜 주옵시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의 나라와 의가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기는 모든 예람교회 함께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람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의 모든 염려 근심을 다 맡겨서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든 문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는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거하시는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양 목사님은 마이크를 꺼도 괜찮을 정도로 귀한 말씀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 다 물러가셨죠? 그러면서 들으면서도 이 염려하지 말라는 설교는 아마 이 우리나라에는 목사님들 중에서 가장 많은 내용에 들어가 있는 설교일 텐데 그만큼 우리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싸우면서 사는 사람들일 텐데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지난주 이 설교를 들으면서 지난주에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면 뭐 어제까지도 걱정이 있었고 근심이 있었고 설교가 딱 끝나면서 또 다른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바닷가 모래밭에서 이렇게 글씨를 믿음 딱 써놓고 있으면 조금 있다가 파도가 샥 몰려서 다시 없어지고 아무리 진하게 믿음을 크게 아무리 써놔도 다시 조금 있으면 파도가 이렇게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살면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더 깊이 더 크게 믿음이라는 글자를 새기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또 목사님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서 잊고 있었던 영적인 감각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일깨워 주심에 감사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뭐 선교지와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다 선교지이고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렇게 똑같은 마음으로 함께 서로가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승리하는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 않죠. 우리의 걱정과 근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는 그거 같아요. 이게 시험이냐 연단이냐. 시험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무시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얽매여서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니까 그때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근데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뭡니까? 부딪혀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가다 보면 해결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시험은 우리가 부딪혀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시험은 무시해버리면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러므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성장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이유가 다 있겠죠.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라고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다 선교지라고 했지만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도 더 훈련받고 더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년에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작지만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 이제 많은 것들을 경험케 하시고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신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마지막에는 연결되어지는 우리 정말 선교와 전도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또 도울 수 있는 기도로서도 돕지만 물질적으로도 도우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더 기도하고 또 함께 열심으로 노력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디에 있든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연결해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땅이 확장되어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예람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그렇게 오늘 다시 기점으로 해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기도하죠. 우리 기도할 것은요, 오늘 우리 양 목사님 보내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가족들은 잠시 남아 있고 우리 양 목사님 먼저 들어가서 이 태국 이제 언어도 배워야 하고
가서 또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도 가져야 하고 이제 하나님 주신 계획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이루어가는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발걸음들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그것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길을 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양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어려운 터인데 이때 잠깐 열린 이 선교의 문을 통해서 그곳에 보내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돕고 또 여러 가지로 함께 우리가 후원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땅 가운데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양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힘 주시기를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보여진 받고 하나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들을 감당해 주시려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역할들을 위하여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양 목사님도 태국으로 갑니다. 하나님, 이제 잠시만 오신 그 선교의 문을 통해서 태국으로 보내시오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다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한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를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남기고 하나님 부르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여기 있을지라도 거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땅을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아야 될 터인데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하늘을 열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배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동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보내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은혜가 더욱더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과제와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받는 땅과 하는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일을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부어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연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듯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땅이 함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지요. 늘 들으면서도 그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그것은 내가 하려고 해서 그렇겠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많은 것을 계획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에 응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우리가 우리의 집도 세울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정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내가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셔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도 가정도 인생도 내 모든 계획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두 손으로 다 올려드리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의 걱정과 근심과 내일 하루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내 자녀도 맡깁니다. 내 사업도 맡깁니다. 내 모든 하는 일도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오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다시 한번 두 손 이렇게 듭시다.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의 두 손을 들고 믿음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는 고백으로 주여 한번 고백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사오매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일도 모레도 이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 따라서 믿음의 걸음을 걷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귀한 주의 종을 이 자리에 세우셔서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찾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부질없는 것들을 찾기 위해서 애쓰며 삽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썼다 지워지고 썼다 지워지는 그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매주 부활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셔서 이렇게 다시 한번 내가 살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 때문에 삽니다. 우리가 이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매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성도들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짧게 끝날 것만 같았던 이 코로나 이 기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내일의 희망을 꿈꾸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하지만 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많은 성도들이 쓰러지면서 이제는 그 복음의 진리조차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는 밝고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정작 세상 속에 어두운 곳에 비춰져야 될 그리스도의 빛을 다 잃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의 씨앗을 다시 한번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다시 한번 뿌리 내리고 자라고 열매 맺어서 이 땅을 비추는 그 빛의 시작의 자리가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의 성도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시작의 교회가 이 예람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작지만 그리스도를 품고 이 땅을 밝히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이 땅에 세우시고 이 땅에 세워가시는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오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내일을 살아갈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우리의 염려를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살고 있지만 부활절에 만날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사업과 일터와 다시 한번 그 가운데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다시 한번 찾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주님 때문에 산다 고백하며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의 성도들, 가정들,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주의 종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결단이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그것을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 아름다운 발걸음 되게 하여 주셔서 밟는 곳곳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변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남기고 가는 가정 또 자녀들 사모님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꼭 같이 지켜주시고
또한 태국 땅 모든 좋은 사람들 붙여주시고 연결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 먹고 자고 입고 일어나는 것들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싸움 가운데서도 늘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여호수아의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이제 보내시는 그 뜻을 먼 훗날에 알고 하나님께 충성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연합하며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 함께 이루어가는 선교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눈물과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와 모든 목회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꼭 같은 은혜로 충만히 베풀어 주셔서 죽어가고 쓰러진다라고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교회와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함께 하나 되어져서 이 땅을 세우고 회복시키는 일에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 가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아직도 병중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낫고 치유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함께 나와 속히 예배하는 날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군에 있는 우리 형제들 함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이 생명이시고 나의 힘이요 나의 산성이심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자녀와 일터와 사업과 그 모든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특별히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태국 땅으로 나아가는 우리 양 목사님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땅에 남기고 가는 모든 가족들, 그리고 남과 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